할렐루야. 세찬 빗줄기를 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기쁨과 또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좀 사람들이 이게 처지기가 쉽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 컨디션 조절을 잘못했는지 일베베 드릴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대로 이렇게 참 이렇게 막 힘이 나가야 되는데, 권능이 나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게 끌어올려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부 예배는 역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를 딱 듣는 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어지시는 그런 힘이 또 딱 느껴지게 되고, 오늘도 찬양대 찬양이 이런 날 너무 잘 어울리는 찬양이, 제가 이렇게 좀 다운됐다 싶었는데 오늘 2부 예배 때 완전히 이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찬양, 힘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아주 놀라운 권능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한번 오랜만에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아주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건성으로 하시면 안 되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하셔야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네, 정말 이런 진심으로 행복한 마음,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애플사에서 아이폰을 처음 개발했을 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홍보하는 자리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둘로 나뉩니다. 아이폰을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참 기발한 그런 홍보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아이폰을 쓰는 사람과 아이폰을 쓰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부심이 느껴지는 말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자만심이 느껴지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람들의 뇌리에 강력하게 여러 말의 홍보보다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저는 이걸 신앙에 적용을 해서 얘기한다면 신앙생활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둘로 나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도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 말에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질문을 받고도 글쎄 나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중간지대에 있으면 안 됩니다. 확실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가치,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단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단이 사람들의 삶을,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금욕주의자들이 있었고,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그 신앙을 이들이 흔들었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오늘날도 유럽과의 경제 위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골로새 사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닥쳐올 어떤 그런 경제적인 위기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돈 문제에 한번 마음이 쫄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쫄아듭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경제 위기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 이런 삶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꽉 붙잡아주고 그들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권면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사는 분들인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어떤 삶일까요? 막상 그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크게 두 가지를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우선 첫 번째는 어떤 삶이냐 하면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긴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 죄의 유혹을 벗어난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결심을 굳게 하고 또 뭐 이빨을 꽉 깨물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듯이 사이렌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자기 몸을 꽁꽁 묶는다 할지라도 그 죄의 유혹을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잘못하면 패할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죽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으면 더 이상 유혹받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내가 살았으니까 자꾸 유혹도 받는 겁니다. 내가 살았으니까 돈의 유혹도 받게 되고, 내가 살았으니까 어떤 그 달콤한 유혹에도 내가 자꾸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이 죄의 유혹을, 죄의 어떤 악한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이것은 유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는 죄를 짓는 그 순간 달콤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그 이후에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마음으로 자꾸도 내가 거부하려고 해도 마음으로 자꾸 어떤 죄악된 생각이 막 들어오고, 어떨 때 꿈을 꾸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죄가 집요합니다.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의 유혹은 굉장히 집요해요. 그리고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죄책감이 우리를 짓눌러서 결국은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죄는 또 죄를 낳아요. 죄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관역을 벗어난 화살 생각해 보십시오.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정확히 맞으면 명중이요라고 이렇게 깃발을 흔들어 주지만, 이게 관역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날아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화살은 분명히 또 다른 큰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될 거죠. 그러니까 이 관역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관역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어떤 엄청난 일이 내 삶에 엄습할지를 모릅니다.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죽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살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지금도 막 마음에 진 눌려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죽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죽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철저하게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동물의 각을 떠서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꺼내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죽는 시간입니다. 제물을 철저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으면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어떤 죄책감으로부터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전히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짓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이 나를 누르게 됩니다. 네가 그러고도 예배 드릴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짓누를 수 있어요.
그것에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으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내 욕심과 내 모든 어떤 탐심들을 다 못 박으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죄는 우리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또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총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이 답답한 이유가 뭡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만큼 우리를 답답해하는 게 또 있을까요? 도대체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길만 열려도 여러분들의 삶은 훨씬 행복할 거예요. 이리 가도 길이 열리고 저리 가도 길이 열리고 그야말로 사방팔방으로 길이 열린다.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길이 막혀 있습니다. 어디도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리는 복을 받게 돼요. 제가 꾸려 나가는 모임 중에 그 목회자들의 모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매년 이제 2월이 되면 그 감리교 신학대학의 대학원생들 목회를 이제 나갈 그 한 2학기 정도를 앞둔 대학원생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코칭도 해주고 목회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뭐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2박 3일을 지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는 겁니다. 왜 그거를 하기 시작을 했냐 하면 이 신학생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학대학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학생들은 양상되는데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채용할 수가 없는 거죠. 청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하고 비슷합니다. 청년 실업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가 와가지고 열심히 신학을 공부했지만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 졸업할 때쯤 되면 이 청년들하고 똑같은 답답함을 그들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겁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다 그러는데 나갈 길이 없어서 고민을 한다.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나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신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정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막 교회가 부흥이 돼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자리들이 많이 생길 텐데 목회할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마다 그 신학생들이나 우리 후배들에게 꼭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 나를 부르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오라는 곳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 곳은 많습니다. 왜 갈 곳이 없다고 길이 막혔다고 이 친구들이 생각을 할까요?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회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포화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 이승현 목사님 군 선교하다가 우리 교회 왔지만 군에는 아직도 지금 군목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민간 목사님들이 군 선교를 위한 협력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대대급들은 지금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없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서울 오기 전에 이천에 있을 때는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대대교회 가서 주일 저녁을 설교했어요.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가서 지금도 설교를 하는 이런 현실이 우리나라 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자리가 없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자리가 없을 뿐이에요.
학원 선교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내가 죽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원한다면 학교도 지금 복음 전해야 될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다 내가 원하는 곳을 찾으니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제 첫 목회지는 소이작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한 3시간 만에서 4시간을 연안부두에서 들어가야지만 제일 끝에 있는 그런 섬이었어요. 배가 닿는. 자동차도 다닐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조그만 섬이니까. 거기에 첫 목회지였어요, 제가. 그런데 왜 제가 그곳으로 첫 목회지를 나갔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어수룩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전 나름대로 아주 머리를 썼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나갈 즈음에 물론 뭐 소명의식도 물론 있긴 했지만 그래도 머리를 썼어요, 제 나름대로. 찬송은 뭐 부름받아 나서니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뭐 눈물 철철 흘리면서 불렀지만 사실은 막상 나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서울에서 생활을 했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고 서울 근교에 있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또 익숙지도 않고, 그래서 서울 근교에 있으려고 요리조리 머리를 썼어요. 처음에는 서울 근교에 자리들이 예비돼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아닌 거지.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인맥을 통해서, 또 제가 또 인맥 관리 좀 하거든요. 인맥을 통해 가지고 몇 군데 다 이렇게 포진을 시켜놨어요. 한 3군데. 한 군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한 3군데를 딱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요게 안 되면 요거, 요거 안 되면 요거. 마지막 하나는 가장 약한데 이렇게 3군데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나은 데가 나기를 바라고, 거기 안 되면 2번째, 안 되면 3번째, 안 돼도 그 3번째는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거긴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는 남양주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중간에 하나님께 저를 태백으로 부르셨는데 태백에 갔다가 저는 손을 번쩍 들었죠. 하나님, 여기는 아닙니다. 제가 전혀 이거는 너무 낯섭니다. 저는 거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고 자립하는 교회고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사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좋은 선물인데 일단은 이제 그거는 서울 근교를 생각하면서 이제 반납을 했죠.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을 소개해서 가서 그 친구는 아주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그러고 나서 3군데 기다리는데 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방법이. 그래서 다 안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이제 마음으로 깨달았죠. 이게 하나님 너무 오만했구나, 내가.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든지 이제 나오는 곳은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하필 하나님도 짓궂으시죠. 하필 그때 제가 그 기도를 하자마자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연락 온 게 거기에요. 섬이에요, 섬. 물론 그때도 전 섬인 줄 몰랐어요. 주선만 봐가지고는. 주소는 섬이라고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경기도 옹진군 이작 1리 이렇게만 딱 나와요. 그리고 번지수 나오고, 거기서 섬이라고 명시를 해줬으면 제가 아마 조금 더 이렇게 좀 신중했을 텐데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어쨌든 갔습니다. 갔는데 가는 길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황당한 거예요. 연안부두에 배를 타고 3시간 반, 4시간을 가면 거기에 섬이 있는데 거기에 내리면 이제 교인들이 나와 있을 거다. 그래서 갔더니 그때 가보자고 갔더니 이건 교인들 나오시는데 할머니들 이렇게 몇 분 나오셔가지고 허리 이러고 그냥 우리 전사님 왔다 그러는데, 근데 물론 뿌리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분들은 당연히 제가 오는 거로 알았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갔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왔다고. 젊은 사람이 왔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섬에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물론 해군 기지가 있어가지고 거기 젊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목회자로서는 그래도 그분들이 생각이 기특한 거지. 어떻게 이렇게 젊은 전사님이 여기로 올 생각을 했을까? 저는 전혀 아니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거기서 목회하면서 첫 목회지에 제가 지금까지 목회가 행복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첫 목회지에서 행복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아침마다 신혼부부라 밥 못할 줄 알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변도, 여러분 변도, 따뜻한 밥을 변도를 해가지고 반찬하고 사택 앞에다 탁 갖다 놓고 매일 아침을 그렇게 먹었다니까요. 물론 매일 아침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자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주. 엄청난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갈 곳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라는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니까 갈 곳이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후배들한테는 그런 얘기 합니다.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 너희들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든지 내가 순종해서 가겠다고 하는 결단만 있으면, 진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만 있으면 길이 보이고 열릴 거다. 이건 여러분 목회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결혼을 미루고 계신 분들, 못한 건 아니세요. 분명히 그냥 안 한 거지, 그죠? 우리 교인들 중에 뭐 결혼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안 하시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미뤄두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미뤄놨는데 왜 자꾸 미뤄지게 될까? 결혼을 아직도 안 하셔서 속상한 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면, 남자가 없어서 결혼 안 하느냐? 여자가 없어서 안 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결혼해야 될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왜 안 할까?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인 거죠. 내가 죽으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이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까?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면 안 보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세상 말로 널려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까라고 하는 눈으로 정말 내가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한번 대상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마치 평강공주처럼 자신을 죽이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면 바보 온다는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온달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건 뭐냐면 자꾸 내 기준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30대 중후반을 넘었으면 기준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20대 중반에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전성기 다 지난 다음에 기준을 낮추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가뜩이나 속상한 마음에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준을 조금만 더 낮춰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얻겠다고 하는 마음보다 내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 나를 만나 행복해질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눈에 엄청나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도하면서 선택하시면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여러분, 직장 일할 곳이 없습니까? 청년 실업. 뭐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청년들,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미안합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또 고심하고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연봉 따지고 근무 환경 따지고 뭐 따지고 어딜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번 죽어보십시오.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회에 공헌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자리를 찾아보세요. 일할 곳이 없는 게 아니고 일할 곳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늘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가 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면 길은 안 보입니다. 내가 살면 길은 닫혀요. 내가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길이 막 훤히 보이게 돼요. 그리고 길이 열리게 됩니다.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는 말, 그거 그냥 쉽게 하는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죽기 어려우면 눈높이라도 낮춰보세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길들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리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 죽으면, 완전히 죽으면 이건 말할 것도 없는 큰 길들이 보이고, 조금만 죽어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기왕 죽을 거 살짝 죽는 것보다 여러분, 이게 살짝 죽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사는 삶은요, 죽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죽을 똥말똥 죽을랑 말랑 하는 사람이 더 어렵다니까요. 그건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똥 말똥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생활도 죽을랑 말랑 하는,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도 힘들고 예수님도 힘들어. 얼른 죽어야지 다시 살리는데
계속 죽을랑 말랑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얼른 죽으시면 돼요. 얼른 내가 모든 내 욕심과 내 탐심, 내 정욕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면 다시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진리예요. 내가 죽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의 삶,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빨리 펼쳐지게 됩니다. 길이 막혀 있다고요? 답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면 길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삶이 돼요. 결과까지도.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삶이 됩니다. CCC 교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공적인 전도가 뭐냐? 첫째,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는 것. 둘째,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 세 번째는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다. 이게 성공적인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어디까지 맡기냐면 결과까지 맡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평안,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질 않아요.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됩니다. 여전히 삶이 힘들고 고단한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삶의 주체가 나 아닌가, 나. 내가 하는 순간에 무너지게 돼요. 내가 하는 순간에 이건 아주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집니다. 우화 중에 그런 우화가 있어요. 개구리 마을이 있는데 이 개구리 마을, 이 마을에 사는 개구리들은 이상하게 하늘을 날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개구리들이 참 갖지 말아야 될 소원 아닙니까, 그거? 아무리 꿈을 크게 가지라고 그랬어도, 그죠? 뭐 잠은 새우잠을 자도 꿈은 무슨 고래 꿈을 꾸라고 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개구리들이 갖기엔 너무 큰 꿈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마을 개구리들은 그런 꿈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들 중에도 좀 이렇게 뛰어난 개구리가 있잖아요. 석학 개구리 이런 거. 이 개구리가 어느 날 한 마리가 아주 지능이 뛰어난, IQ 한 30이나 됐을 것 같은 이 개구리가 어느 날 퍼뜩 생각이 난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학이에게 부탁을 해서 학이 나무를 한쪽을 물고 내가 한쪽을 물고, 그리고 학이 날아오를 때 그걸 꽉 물고 있으면 내가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학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안했어요. 이렇게 해서 나를 좀, 하늘 좀 날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근데 학이 뭐 못 들어줄 소원이 아니잖아요. 긴 부리를 가지고 학은 그냥 슬쩍 끝에만 물고 있으면 되니까, 그러고 날면 되니까. 그까지 개구리 뭐 무게도 안 나가는데 뭘.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러고 이제 시도를 했어요. 성공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거예요, 개구리가.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너무 신난 거예요. 밑에 개구리들이 이러고 보니까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졌어, 하늘에. 지금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개구리들이 밑에서 멋진 개구리, 하늘을 나는 개구리, 놀라운 개구리 막 찬사를 막 합니다. 남자들이 그러면 좀 덜 우쭐댔을 텐데 여자들이 또 막 저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대, 막 누가 저런 아이고, 이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기분 좋은데 자꾸 밑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막 우쭐거리는, 내가라고 하는 말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응원하면 더 우쭐대는 마음이. 그래서 이걸 입을 벌리지 말아야 되는데 밑에서 자꾸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대 자꾸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참다 네 하는 순간에 그냥 떨어져 죽었대요. 여러분,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라고 하는 말 안 하고 그냥 그리고 꽉 물고 있으면 진짜 하늘을 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추락입니다. 한없는 추락입니다. 추락 정도가 아니고 파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속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까?
어제 우리 집사님 가정에도 윤평진 집사님네 혼사가 있었는데 교인들이 감동을 하셨어요. 왜 감동하셨냐면 혼주가 인사하시는데 그렇게 인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여러분, 그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느낄 때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진짜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건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지속적인 하나님의 평안, 지속적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네 하는 순간에 내 가짜도 못해요. 네 하고 입을 벌리는 순간에 떨어진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추락하고 있다면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주체가 되어 있진 않은지, 늘 내가 삶의 주체 아닌지. 제가 스터디하는 모임에 이번 주간에 윌리엄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교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그 책을 읽고 스터디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 모여서 이제 그 책을 스터디하면서 참 은혜로운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 근데 제가 특별히 은혜 받은 구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절망이 죄라고 하는 몰트만의 얘기입니다. 절망이 죄다. 왜 절망이 죄냐? 절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에 저항하는 죄다. 절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에 저항하는 죄가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만과 절망은 다 어디서 오느냐? 교만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냐? 절망이 왜 교만이냐?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교만인지 아십니까? 오만은 교만인가 아시죠? 오만 그러면 다 교만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오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를 내가 미리 당겨서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처럼. 그게 오만함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의 어떤 결과를 내가 미리 당겨서 내가 한 것처럼 마치 생각하는 게 오만함이에요. 교만은 뭐냐? 절망은 뭐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미래를 예측해서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미래를 당겨서 낙심하는 게 이게 절망이라는 거죠. 이래서 이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과정을 즐기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끌어와서 절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경제 위기에 대한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유럽과의 경제 위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위축될 거라고 느껴지십니까? 뭐 그런 생각 안 하신다면 다행이고, 어떤 분들은 미리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저는 IMF 때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다.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왜? 세상은 세상이고 경제는 경제고 무슨 그거하고 하나님의 이런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미리 당겨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미래적인 예측을 우리가 절망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 매일매일이 최상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삶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위의 것을 찾는 삶이에요. 위의 것.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사십니까? 그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만 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이 오는 거죠. 땅의 것만 보고 사니까. 제가 예전에 홍천에 부흥회 갔을 때 멧돼지 농장을 하는 집사님 댁에서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어요. 멧돼지 고기를 주시더라고. 그 멧돼지 고기를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그 멧돼지 농장 가서 좀 강사님 오셨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참 민망하더라고. 멧돼지 고기를 열심히 맛있게 먹고 또 그 멧돼지들한테 가서 기도를 하려니까 이거 뭐라고? 야, 맛있는 고기를 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고 이거 참. 근데 어쨌든 원하시니까 뭐 교인들이 원하면 뭐 전 다 합니다. 뭐 젖소가 새끼 날 때도 기도해봤고 뭐 또 아픈 어떤 애완견들도 기도해봤고, 왜냐하면 그 교인들한테는 그게 진심으로 기도 제목이니까. 그건 뭐 그래서 이 양돈 같은 거는 진짜 어려워요. 냄새가 많이 나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나면 짧게 해야 됩니다. 길게 하면 파리도 붙고 냄새가 옷에 배니까. 그런데도 또 뭐 거기서 늘 일하는 교인도 있는데 또 그럴 수 있나요? 그런 데 가면 더 길게 하는 거지 이제. 다 무릅쓰고 그냥. 근데 거기도 이제 기도를 해달라 해서 그 멧돼지 그 돈사에 이제 갔어요. 근데 멧돼지는 일반 양돈하는 건 좀 차이가 있더라고. 많이 이렇게 방목같이 이렇게 울타리를 넓게 치고 이제 크게 키우더라고. 근데 군데군데 이렇게 땅이 파인 곳이 이렇게 있어요. 주로 이 참나무가 있는 그 밑에들이 주로 그렇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멧돼지가 왜 여기다 땅을 이렇게 깊숙이 자꾸 파느냐? 그랬더니 이 집사님 말씀이 뭐냐면 멧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도토리랍니다. 도토리. 근데 도토리가 이제 열려서 도토리가 막 참나무에서 떨어지는 이 시기가 되면 이게 막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떨어지면 정신없이 이제 도토리를 주워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멧돼지가 도토리를 주워 먹다가 도토리가 다 먹잖아요. 떨어진 도토리를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는 짓이 뭐냐면 참나무, 그 똑똑한 돼지 같으면은 가서 참나무를 이렇게 친다든지 뭐 그죠? 하늘을 보면서 도토리가 떨어지기 기다려야 되는데 이 돼지들은 IQ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아까 석학 개구리 같이 그런 개구리였으면 모르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땅에서 나왔는 줄 알고 도토리를 다 먹고 나면 땅을 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도토리를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이렇게 파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 거 생각되시죠? 근데 때로는 이게 우리가 멧돼지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얻었어요. 근데 땅에서 얻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땅만 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에 가다가 돈 주운 분 얘기 들었어요? 어느 날 길에 가다가 10,000원 뭉치를 이렇게 주운 거예요, 몇만 원을.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고개는 들지 않고 땅만 쳐다보고 다녔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진짜 돈을 줍고 나니까요 고개가 안 들어지더래요. 또 주울 줄 알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 10원 한 장 못 주었다는 거지. 땅만 쳐다보다 부딪히긴 하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이, 내가 지금 취한 것이 이게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땅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 안타까움만 더해갑니다. 안타까운 인생인 거예요. 왜? 아무리 뒤져도 땅에서 나올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안타깝고 너무 힘든 삶이라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땅에서만 뭘 구하는 삶은 아닌지.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의 통로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기고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하늘 문이 열려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어주시는 끊임없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흔들림이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듯이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인생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나는 철저하게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늘문을 항상 열어놓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실 때마다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날마다 넘쳐나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삶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그들을 흔드는 이단 사상들이 있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권면함으로 그들의 삶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 정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또 늘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삶, 위의 것을 찾는 삶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소망의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삶의 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인생 사는 우리 교우들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크게 여셔서 하늘의 은혜를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